할렐루야. 이 아침에는 지난번에 한번 찬양을 불렀던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늘보좌 위에, 하늘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하오. 거룩하시니여 의미 없는 구주여, 찬양 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거룩한 주님. 잡아주신다 하셨으니 잡아주실 것을 믿고, 다시 살리라 하셨으니 살 것을 믿고, 찬양하리라 하셨으니 영원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을 세우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참다운 회심의 증거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회심을 했다면 그는 어떤 증거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시리즈별로 진행하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 재미없으세요? 예. 저는 목회할 때도 설교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리즈로 계속 진행을 해갔습니다. 주제별로.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한 주제별로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매크로 뷰와 마이크로 뷰가 있죠.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건 마이크로 뷰예요. 근데 매크로 뷰는 큰 숲을 한꺼번에 보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면서도 동시에 숲을 들여다보는 그런 그 훈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주제별로 시리즈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때 그런 눈들이 많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원하고, 그대로 다 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증거,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심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회심을 했는가 알려면, 회심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 제 아들이 이제 원래 부모보다 자식의 때의 종자가 좀 더 우량 종자가 나옵니다. 호대도 훨씬 더 잘생기고 재능도 더 많고, 이 자손들 세대가 더 훨씬 유전자가 조금 월등하게 기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닮은 자식입니다. 내 DN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공유되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꼭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같은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됐고 자녀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건 너무 인위적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 인격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부정할 수 없죠.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 정서라는 말을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왜 그저 모판 이제 묘목을 키우거나 뭐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배추씨 뭐 이렇게 열무 이렇게 좀 이제 종자를 얻어다 심었는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농산물 가격 깎으면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그 모판에다가 첫째는 비료도 줘야 되고 수분도 충분해야 되고 햇빛도 잘 받아요. 결국 중요한 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양분, 습기를 갖고 있는 모이스처를 갖고 있는 소일, 이 흙이 문제더라고요. 이 모판이 좋아야 돼. 이 판. 나는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적 언어로 정서라고 그러는데 이 정서, 예? 무엇인가가 자랄 수 있는 생명이 움터나올 수 있는 정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느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어.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이 정서가 메말라 버리거나 정서가 없으면 이런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룩한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막 인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어떻게 혼을 자극해서 막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혼이 날뛰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정서라는 게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게 깊이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의 마음에는 거룩한 정서가 생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 이 말이지. 이 안에 들어와 있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거룩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사모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특성이냐? 자기 본성에 의지해서 살아가. 본성. 예?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도요. 내 마음을 담아서 이게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내 기도가 지금 이게 윤활유가 쳐져 있는지 윤활유가 없는지 이게 정말 내 영혼을 울리고 나가는 소리인지 내 심장을 담아 나가는 소리인지 여러분 기도를 오래야만 하나님이 듣고 좋아한다는 생각 빨리 버리세요. 예? 그렇다고 기도를 뭐 무조건 짧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야. 말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시지 말고. 기도의 가장 선행 조건은 뭔가 진실이에요. 진심을 담아야 돼. 내 마음을 담아야 돼. 짧게 기도해도 거기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뭐 줄창의 시간을 했는데 마음을 담지 않아. 중심으로 내 심장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가지 않는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서가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거룩한 정서가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이 벌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찬송이 벌써 내 영을 저녁 분향함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이기 전에 저녁 분향 같은 거예요. 이게 향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거룩한 정서를 가진 회심자들이 많은 교회는 찬양을 드리면 찬양이 거룩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뭔가에 확 사로잡히는 걸 경험해요. 나는 아무리 뭐 찬양팀이 훌륭하고 뭐
난리를 해도요, 거룩한 정서에 사로잡힌 회심한 신자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겉돌아요. 막 기름과 물처럼 겉돌아갑니다. 근데 회심한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찬양을 드리면 막 시너지가 와요. 불이 붙어요. 그냥 막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이게 참다운 예배예요. 이게 거룩한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죄에 대한 감각도 예민해져요. 도덕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것이. 와우. 그래서 내가 회심을 했는가를 알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내 소원인가.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듣는데요. 내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해요. 내가 아들이에요. 식당 가보니까 식당이 지저분하고 밑에 막 음식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치웁니다. 종업원은 치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온 손님이 이걸 치울 수는 없잖아요. 안 치웁니다. 자기 돈 내고 밥 먹는데 그걸 왜 치우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 가게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치우려고. 왜? 아버지의 마음이 곧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아버지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정서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이걸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참 설명하기가 참 궁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들으십시오. 예. 손님이나 종업원은 시켜야 하거나 뭐 부탁을 해야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내 아버지 식당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식당이기 때문에 나는 시키지 않아도 대가를 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냐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으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게 맞는 거죠.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나가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서가 들어앉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 금세 구분이 됩니다. 아, 회심했구나, 회심 못했구나. 이게 금세 알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증거가 되겠죠.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회심을 못한 사람들은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불신자하고 이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본성적으로 그 거룩한 은혜의 수단들을 배척합니다. 예, 그냥 윤리적으로 조용조용 다니고 하나님이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면 되고 내 자식들한테 복이나 주시면 돼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 종교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 주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사신 하나님, 내 창조자, 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의 우선권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심을 하고 났을 때는 복종이 돼요. 회심을 하고 나면 순종이 되고, 회심을 하고 나면 굴복하게 돼. 내 의지를 꺾게 돼요. 정말 꺾게 됩니다. 예? 만약에 내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그건 뭐 불신자고 방불하잖아요. 틀릴 게 없어요. 나는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냐고,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려 하지 않냐고, 나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건가? 뭔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회심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가지 이런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면 저도 목회할 때 늘 이게 저에게 다 초미의 관심사인 거야. 교회 와서 봉사를 얼마나 잘하나, 헌금을 얼마나 잘 내나. 뭐 나는 내 양식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그런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요만큼도.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눈은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냐면 그 성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 앞에 오고 있는가? 은혜의 정서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회심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정말 중요한 이슈였어요. 제가 한번 예화 때 한번 했나요? 예, 타교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방송 설교를 듣고 오셨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 미국서. 근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2살 위였는데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아주 잘 섬기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뭐 양복도 해주고 싶다, 약도 해주고 싶다, 하도 뭐 민폐를 끼치고 빌빌거리니까 몸이 약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나가서 식사도 하고 약을 한번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한약을. 근데 이게 2번, 3번 자꾸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2번째는 집사님 제가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저는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중하게 이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3번째 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LA에서 잠시 목회를 할 때도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권사님이 그 비싼 선글라스를 그래서 간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걸 해서 갖고 왔는데 집사람 여보 이게 너무 부담된대. 그래서 여보 그대로 싸서 잘 우리 카드에다가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대로 다시 감사의 마음만 받겠다고 도로 드리자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다 해서 아주 정중하게 해서 도로 드렸어요. 그런 선글라스도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비싼 걸 쓰고 다녀야 될 그 당시 입장도 아니었고 원하지도 않았고 해서 그냥 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때도 그분의 영혼이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해야지. 들여다보인다 그러면 또 되게 무슨 신령한 줄 아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의 영혼에 회심이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뭘 해주시려고 그러던 집사님 제가 한번 만났어요. 집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할래요? 그래서 나오셨더라고. 좋아서 나오셨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원하는 거는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고마운데 집사님 제가 원하는 건 집사님의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성장하는 걸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제 소원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하다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알아들었다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난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왜? 저의 관심은 교회가 커져서 내가 사례비가 올라가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거 하려면 목사를 왜 하겠습니까? 나가서 그냥 사업을 하든가 무슨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올 때는 받아서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유통하면 되잖아. 또 필요한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내게 즐거움을 주고 목표가 되고 그런 건 사꾼 아니에요. 사꾼.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관심은 뭔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온전하게 회심을 하고 주님으로 홈맘 다해 사랑하고 그 의지를 굴복시키고 거룩한 정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과 감사가 그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걸 볼 때 진짜 막 미칠 것처럼 좋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거 이해하시나 몰라. 교회 안에서 양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막 난 진짜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막 그 환희,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진짜 소리를 꽉 지르고 막 할렐루야 주님, 이 기쁨 말고 목회의 기쁨이란 없는 거야. 뭘 줘도 기쁘지 않더라고. 나는 잠시는 기쁜데 그 기쁘지 않아 하나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 오늘 그 기쁨. 그러니 저도 이런데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잔치를 하겠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회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회심의 어떤 4가지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잘 이렇게 다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해 보며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며 난 여러분들에게 삶이 완벽해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회심의 증거들이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있으면 할렐루야 더 정진하면 되고, 없다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회심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이 미천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열매를 거두는 거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대면하여 볼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공간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의 성령께서 이 전파를 타고서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시라 나는 믿습니다. 제 일생에 그렇게 동행해 주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 전파를 타고도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둔한 것에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이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회심의 은총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 주님 마음 담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 뜻 이룬 일에 자신들의 세계를 들여나가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